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대표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되어 결국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실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하자라는 해석이 되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제가 기존에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결정을 절대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논리와 상충되죠. 지금 내가 열심히 행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어 라는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잖아요. 그 내용만 보면 버림받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책임의 문제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버림받아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기름을 잘 준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선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등은 가지고 가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가는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루질 한번 해보셨나요? 해루질? 밤에 혹시 해루질 이런 거 해보셨나요? 해루질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뻘에 가서 낙지나 조개나 이런 것들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밤에 해루질을 하러 뻘을 가는데 해루질을 위해서 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랜턴입니다. 그냥 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랜턴을 가져가면서 여분의 건전지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랜턴만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건전지는 없어. 그럼 왜 가져가? 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건전지가 없이 낮에 가서 밤이 될 때까지 랜턴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히 랜턴에는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명의 여자, 미련하다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왜 미련하다 그러냐면 너 해루질하러 가는데 건전지를 안 가지고 간다고?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밤에 해루질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보시면 지금 낮에 해루질을 하러 모인 것과 같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좀 피곤하기도 하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좀 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우리 해루질 시작합시다 라고 되니까 랜턴을 켜야 되는데 방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저기 저 건전지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저도 건전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에 갔는데 우리나라야 워낙 선진국이고 안전하다 보니까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나라에 밤엔 다 문을 닫죠. 그냥 건전지를 구하러 아무리 다녀도 건전지를 사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 같이 건전지를 구했어요. 건전지를 구해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등이 안 보일 때까지 지금 다 걸어가고 다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거예요? 잘못. 건전지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예요. 왜 이들은 건전지를 갖고 가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나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과 같은 존재예요. 비추는 조명이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뒤를 쫓아서밖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쫓아가요? 누가 비춰주셔야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누군가 비춰주시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랜턴과 건전지가 함께 있어야 하듯이 등과 기름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등만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등과 기름을 다 가진 사람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등과 기름을 다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야 할 분인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함께 계셔서 교회와 연합되어져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끼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오시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 언약을 창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셋째 날이 참 중요한 날이죠. 넷째 날엔 해달별, 다섯째 날엔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엔 동물과 사람을 지우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순서죠. 왜 이런 것을 했는가? 라고 보면 특별히 셋째 날에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그 식물이 씨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약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약속의 상징적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지창조의 순서와 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가는 걸 보시면요, 굉장히 창조와 유사합니다.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빛처럼 시초로 이야기하셨죠. 처음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노아와 이루어집니다. 둘로 나뉘었던 궁창이 이때 하나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심판을 통해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것을 하나로 만들게 된 인물이죠. 즉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대, 준비해. 그러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그룹은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고 한 그룹은 기름이 없어 유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 있을 때에 누가 나를 정죄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죠. 나를 정죄하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나를 정죄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듯이 나중엔 내 안에 있는 내가 분리되어 그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들은 내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듯이 마지막 그날엔 내 안에 분리된 나가 나를 또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날인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씨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로 인해서 그 씨들을 내가 풍성하게 날 거야. 셋째 날에 뭐가 창조됐냐면 씨 맺는 채소가 창조된 거야. 그냥 성경은 우발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기존의 달력, 해, 달, 별을 통해서 기존의 달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달력을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절기와 그 새로운 달력을 받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속한 달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기존의 하늘의 동물들, 땅의 물속에 있는 동물들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바랐던 그 모든 문화, 여러분 과거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새나 특히 물속에 있는 동물들의 형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만을 섬길 성전을 주셨어요. 이걸 약속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오심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이루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 약속의 끝인 안식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교회인 신부를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보혜사죠, 도와주는 이 신부를 도우며 그의 걸음이 신랑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니 그 길로 바르게 가도록 계속적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에서 자꾸만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일까? 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경제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 내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 그 겉으로 당신이 성령과 연합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이는 것을 성경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과 연합된 교회는 성경이신 예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던 자들에 의해 성경을 배우며 읽었던 자들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에도 나는 성경을 읽었고 예배당에 나왔고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똑같은 사람이 잠잤고 똑같은 사람이 기다렸는데요. 한 그룹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그룹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를 아는 것 같아 보이나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성령과의 연합 없이 예수라는 이름이 마치 부적처럼 불리우는 것, 그 예수의 어떤 이름의 능력이 있어 예수를 만창하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외치다 보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무언가 나아질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아주 잘 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고 율법의 의미를 아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자신의 몸에 새기고 그가 명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분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들. 내 걸음걸음이 다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내 모든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언약을 이젠 이어가 성령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아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역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만 구분된 것뿐이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순간 그에게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딱 볼 때 이제 시절을 쫓으면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응당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너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모든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열매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할 것이며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교회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지향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린 이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때로는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다시금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소망해요.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신의 기도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순간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부자 되고 싶어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그게 왜 너의 목적인데? 교회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그런 걸 갈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화평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오래 참아라, 자비해라, 충성되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낳아야 할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오후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물론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와 평안을 여러분 발견하셔서요. 이 세상의 이 껍데기가 이게 진짜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 깨달음 고백 그 자체
주체가 무엇이냐면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처럼 이젠 우리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이 세상의 많은 재화, 많은 부동산, 나의 명예, 나의 인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얻어가고 배워가며 그런 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외면하고 구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패역함,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내 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내 안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위로의 음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만 집중하여 외적인 것에 있어서 매몰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애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서 사랑의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인내의 존재로 절제의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보이며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 기적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